나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가족을 지켜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배드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와서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 당신을 바르게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또한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주위의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열심히 돕고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김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담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교회 선생님들과 같이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알리고 싶지 않은 약점이나 다른 누군가가 알아채지 않기를 바라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저런 사람은 약점이나 단점, 콤플렉스는 없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죠. 우리에게 게임 유튜버로 잘 알려진 도티, 나이선 씨는 작은 키를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대요. 또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아이유는 게으름과 도전하지 않는 성향이 자신의 단점이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심지어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아저씨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약점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모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7권의 신약 성경 중 13권의 저자인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편지를 통해 드러내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세상처럼 돈, 권력, 명예를 자랑하는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풍조가 들어왔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자랑했고 지식과 말솜씨를 뽐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기는커녕 모두 부러워만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대로 교회에도 아무렇지 않게 가치 있다고 여겨졌어요. 또 더욱이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던 교사들이 교회를 찾아와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을 헐뜯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는 추천장도 없고 근본 없는 자칭 사도인 것 같은데 하며 바울을 깎아내렸죠. 이런 얘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거짓 교사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우리 바울 선생은 무엇을 자랑하려나 하며 기대하며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사실 바울은 강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철저한 조기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다녀와 구약 성경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죠. 당시 최고 명문 학교를 다녀서 논쟁과 말싸움도 워낙 잘했어요.
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강점은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에게는 독이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강점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인을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의 강점은 그를 종교에 미친 살인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의 강점은 사람을 살리는 강점이 돼요. 하나님은 그의 열정을 사용하여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를 보여주셨죠. 그는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과 연설 방법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 주었어요. 바울의 강점은 예수님을 만나 물 만난 고기처럼 생명력 있는 강점이 되었죠. 그런데 바울은 편지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는 수고하고 매맞고 광주리를 타고 몰래 도망가고 옥에 갇혔던 자신의 구질구질한 모습을 자랑해요. 또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죠. 정확히 그 가시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간질이나 눈의 병과 같은 육체적인 아픔이라고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 혹은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무엇이 되었든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힘들었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괴로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말해주어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스스로 높아지고 우쭐해질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 약한 존재인지 잊어버릴만 하면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도록 말이죠. 그렇지만 열정이 대단한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주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저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 제발 없애주세요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아, 너 그 정도면 됐어 하며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십자가 위의 죽음 속에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취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약한 게 약한 것이 아니구나. 약함 속에 강함이 있네. 약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머무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강한 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두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약하게 하는 모든 상황을 2팔 벌려 환영했어요. 자신을 약하게 하는 모욕과 재난과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약해질수록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덮을 강점을 개발해요. 앞서 말했던 도티는 작은 키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강점을 개발했어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죠. 아이유는 게으른 자신의 약점을 알아 책임감이라는 작점으로 약점을 커버했어요. 유재석 아저씨는 성실한 준비로 방송 울렁증을 대비했죠.
그것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머물러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사람들이죠.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강점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강점이 될 거예요.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약점도 하나님의 손길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강점이 될 거고요. 결국 우리의 강점도 강점, 약점도 강점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경험하길 기대해요.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완전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온 세계는 약함 가운데 머무르고 있죠.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신비를 기대하고 기다릴 차례예요. 우리 초등일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자리임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세요. 모두 2020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해내느라 수고했어요. 잘했든 잘하지 않았든 예수님은 잘했다, 수고했다,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하며 예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거예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향해 기쁘게 두 팔 벌릴 새 힘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고요.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진가를 드러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점을 가리고 덮고 극복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에서 나아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등일부가 자신의 약함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또 자신의 강함에 도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장점을 장점으로 사용하실 하나님, 약점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